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을 생각하면 로마 큰 제국의 최고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운 지경이기도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빌라도가 줄을 좀 잘못 섰죠.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빌라도의 어려운 처지를 유대 대제사장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협박이 통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총독들이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로마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제도, 피지배민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평가를 황제에게 함께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큰 영향력이 없을 때도 있는데 지금 빌라도처럼 줄 잘못 서서 자기의 자리나 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협박이 통하는 거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뭡니까? 큰 나라, 정말 대제국 로마의 최고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판이나 예수님과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 그냥 척하면 딱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짜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작게도 짜증스럽고 크게도 짜증스러워요. 작게도 짜증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밤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 잠도 못 자고, 크게는 이 대제사장이 간교한 그룹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짜증과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고발 이유에서부터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이에요. 34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빌라도에게 어떤
믿음을 쌓아 나가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셋업하시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뭐니까요? 개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니까. 주님은 이 순간에도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너의 믿음 고백하라는 것인데, 이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너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묻는 거냐, 아니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냐. 주님은 그래서 빌라도 개인의 어떤 판단과 개인의 고백을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냥 보통 죄인들처럼 자기 앞에 서면 죽을지도 모르니 막 이렇게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애걸 하거나 이렇게 하고 어떡한지 간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 죄인들만을 만나다가 오히려 자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대하는 이 빌라도 예수를 보고는 이 빌라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짜증스러웠던 빌라도의 속심이 35절에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재판이 강요되어진 송사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 속심을 이렇게 드러내요. 35절이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의 말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 짜증스러운 대화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유대인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수를 부려서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에 짜증스럽게 재판이 열린 거 아니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잠깐 단어를 하나 보면 빌라도는 이미 뭐 하고 있다. 예수를 뭐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너의 나라, 너의 백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게 정치적인 일도 아니고 군사적인 일도 아니고 자기가 관여할 문제가 없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걸 빌라도가 이미 알죠. 그런데 600명의 군사들도 내 좋아했었고 간밤에는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자기가 관여할 일도 아닌데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빌라도가 해야 되니 이 상관없는 일들 가운데에 자기가 끼어들어간 거에 대한 짜증이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대체, 그럼 나한테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하니 그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36절이죠.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뭐 이기겠을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이 빌라도에게 그저 빈말로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료주의를 봤거든요. 그렇죠? 종료주의를 보았으니 종료주의를 살릴 때 사람들이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저 수십만의 사람들이 뭐 100만에 넘어설 수도 있고요. 200만에 됐을 수도 있죠. 꽉 차서 그 소요를 벌이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긴장한 건 빌라도였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찾냐. 다윗의 후손이 말이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너무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하게 다행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본인이 예수인 걸 빌라도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걸 알죠. 또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늘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 겟셀마네 동산에서도 칼로 일어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 나라는,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말리시기도 하셨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그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늘 주님은 일관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또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라는 말이냐,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또 이어집니다. 3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주님이 그렇다고 변명을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왕이 맞다. 진짜 왕이시죠. 유통기한 80년짜리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에서의 왕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진짜 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그게 예수님 진짜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도 죽은 자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 진짜 영광이었어요. 그러니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이 세상, 빌라도가 알고 있는 왕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예수님의 말씀한 이 왕은 진리 위에 사람을 살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이야기까지 딱 듣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사실관계 다 파악했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죠.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행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문제에 정치인인 총독 빌라도가 관여할 문제라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안에서 빌라도는 최소한 자기 종교들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딱 금방 알죠. 이 빌라도가 보통 엘리트입니까? 로마 제국 전체 최고 엘리트 아니에요. 그러니 빌라도가 38절 상반절, 진리가 그건 뭐냐? 이렇게 진리가 뭐냐라고,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대답을 듣지도 않아요. 사실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는 38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38절 상반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판단은 정확하죠. 예를 들어 교리 논쟁하는데 나라의 법령 갖다 들고 이게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 번 나와요.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전도를 할 때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보라 예수님을 생각해 했을 때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도 빌라도의 이 언급들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당시에 이런 재판 과정들은 다 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기록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의 대적자들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막 커져갈 때에는 이 빌라도의 언급들은 속기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되죠. AD 100년 때, 150년, 200년 때에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좀 자신감이 없다는 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놓아줘야겠어요. 놓아주는데 고소한 사람들의 체면도 조금 살려가면서 이 또 예수를 그냥 풀어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정치가 39절 40절에 나와요. 뭡니까? 유월절의 관례를 이용해서 죄인을 석방해 주는 일들 가운데 예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님을 일단은 뭐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거짓이 아니고 그가 죄인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이건 정치적이고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나름의 절묘한 정체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39절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사람들은 거절하고 바라바. 밀란 때 강도 하고 살인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밀란 때에 강도와 살인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이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사람들이 막 하고 돌 던지고 막 하도 데모할 때에 데모만 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집어 던지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콜라도 먹고 물건도 가져가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일들을 했던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론은 대제사장 쪽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바라바를 나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의 정치는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살리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체면이 아니고 이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들의 체면 살려주듯 하면 체면도 살려주고 풀어주는 것들이 대제사장들한테 통할 리가 없는데, 빌라도가 그 사실을 조금 놓치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요들, 자기들의 어떤 종교 권력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람들인데, 체면 살려준다고 이 사람들이 물러날 상황은 이미 훨씬 지났는데 빌라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대제사장과 냉담으로 가득 찬 이 빌라도 사이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고, 그래도 자기가 로마의 총독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 피지배민들에 끌려다녀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냉담이 이 빌라도에게 있고, 예수를 향한 밑도 끝도 없는 큰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주님은 죽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분노와 냉담 사이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사실은 그 속에 하나 피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당시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속에 한 송이 피어 있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짐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그 믿음도 더 깊어지는 우리의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알고 복음을 더 잘 믿고 복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